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속 사람을 보라.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부 사람이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저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전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항상 역사한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각종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상대방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에 세 가지로 핵심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 귀신에게 붙들린 자. 첫 번째가 누구요? 귀신에게 붙들린 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가 바로 인본주의 사상. 무슨 사상이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는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16절에는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16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점치는 여자가 나오죠. 점치는 여종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성경에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게, 눈이 좋은 사람은 한 4km, 5km까지도 본다고 그래요. 눈이 좋은 사람은 더 좀 멀리도 보지요. 근데 20km, 30km를 볼 수 있냐?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공기도 있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빙의로 나타나요. 빙의. 빙의라는 것은 기댈 빙, 의지할 의.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댄다. 사람들에게 붙어요.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점치는 여자도 귀신이 들어와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무당집을 해서 점을 쳐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것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온 과거는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구슬하면, 당신이 300만 원 들여서 구슬하면 하나님이, 이 귀신이 미래를 다 맞춰서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게 다 속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 사람의 자리를 딱 잡은 사람들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밖에서 미혹이에요. 가까이에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 통로를 통해서 이 귀신이 들러붙어서 미혹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지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그것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면 이 점치는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가 아마 능력이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면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 점치는 이 여종은 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수로 쓰는 거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훌륭한 연예인, 뛰어난 연예인에는 매니저와 그 붙어있는 식솔들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빨대처럼 다 빨대를 꽂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여자도 점치는 사람 중에는 능력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이 주인들이 있어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점을 쳐서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래도 나은데 자기가 쓰지를 못하고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그가 바울과 우리를,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한 번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두 번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18절로 가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18절로 가보면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자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도 바울이 좋겠어요? 안 좋지요. 천안 시장님이 이사엘 목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침도 흘리고 막 점치는 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괴로운다는 것을, 그 속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돈을 벌어도 자기가 쓸 수 없이 다 놈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놈들에게 다 바쳐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의 삶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처소에 가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이 사람은,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이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의 높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야, 저 여자를 내가 고쳐야 돼야 말해야 돼. 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야, 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 인생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롭대. 그냥 조금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요동칠 만큼 심히 괴로워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즉시 귀신이 나와버려요. 놀랍습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다. 귀신은 아주 더러운 일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있다 할지라도 요 귀신은
여러분 언제든지 사람에게, 약한 심령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할 때 이 귀신은 딱 밖에서 따라붙어서요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이거든요. 마귀 사탄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예, 혼미하는 정신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교회 와 있어도 여러분이 정신이 망각해 있는 사람 많아요. 혼미해가지고 어리뽕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밤새도록 뭐 잠을 안 잤는지, 게임을 했는지, 컴퓨터를 했는지, 뭘 했는지, 교회 와서 눈이 뭐 이상해. 눈이 개심치리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예, 세상 신이, 이 귀신 사탄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를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쳐다본다는 것도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면 못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전부 쳐다본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쳐다보면서 다 벌써 스킨 뜨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여러분 마귀가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기대에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람은 못 봅니다. 잘 못 쳐다봐요.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검사들이 내 눈을 똑바로 봐! 똑바로 봐!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범죄자가 속에서 다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을 피하고 자꾸 안 보려고 그러면 너 숨기는 거 얘기해. 네? 내가 좀 형량을 좀 적게 해줄게. 그러면 그때 나팔을 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 귀신, 마귀,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 광채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뭐 나는 자유야, 그래서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속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스킨을 떠서 딱 보면 여러분이 의외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감옥, 의심의 감옥, 원망 불평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엉들려 가지고 답답한 인생을 매일매일 거듭거듭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를 성경에는 우리에게 딱 조명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미움에 그냥 감옥에 갇혀서 미움과 증오가 내 심령에서 막 불타올라.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갇혀 있고. 여러분, 갇혀 있는 이 감옥에 있는 걸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지금 점치는 여인처럼 내가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 그러는 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술마귀가 딱 들러붙어서 계속 먹게 하지요. 마음에는 원망이 있지요. 또 외로움이 있다고 그러네. 막 괴롭대. 또 괴롭대네. 여러분, 그게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살다가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 집에서 나왔어. 근데 물이 없는 곳은 바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해결을 했대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야, 내가 들어가면 금방 발견될 것 같아. 뽀록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26절에 가서 딱 보면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더래잖아요. 가서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거,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개망이처럼 불행하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다 돌이키고 깨끗하게 마음은 정리했는데 여러분 2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러운 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7귀신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해지더래.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속에 많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면 자살해 버리잖아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그의 여러분 한 마리가 들어와도 힘드는데 7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내가 쭉 바라보지 않으면 귀신이 2마리가 붙었는지 3마리가 붙었는지 몰라요. 계속 내가 말로 행동으로 계속 나는 귀신과 같은 협력자입니다. 귀신과 동역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놀라워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한 마리가 붙었던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역사하던 이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뭐예요? 요 상식을 버려버립니다. 상식. 더 나가서 예절을 무시해버려요. 예절. 여러분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질서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들러붙은 사람들은 저 사람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을 무시해버려요. 더 나가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가정도 질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 말이 실제 가정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영역이 있으니까 남편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영역을 인정해줄 때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예의를 지킬 때 상식을 벗어나지 않을 때 가정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인 것들아. 막 그래가지고 막 아내들을 막 때려잡잖아요.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상대의 상식적으로 예의를 벗어나지 않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서를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이 질서를 자연스럽게 깨트려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예의를 벗어나서 말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럽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귀신을 자꾸 끌고 들어와. 그래서 뭐가 어떠니 자기는 뭐 대단하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식을 벗어난 말을 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해. 이 다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사상. 여러분 인본주의로 산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개인 사상, 요 개인 또 이기적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 산다는 것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지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여기도 복수로 써놨잖아요.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종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아도 똑같아요. 다 자기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게 보이도록 아주 위선을 떨지
실제는 자기 욕심을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책을 쓰고 여러분 다스리는 걸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야, 자기들의 이익,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음 20절에 보니까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20절 어디 갔나? 20절 여러분 성경을 봐요. 20절 성경을 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선동하잖아요. 얼마나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대부분 다 상식과 예의와 예절과 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여러분 회사에도 그래서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또 거기에 과장이 있고 또 팀장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인간이 똑같아. 먹고 자고 싸고 다 똑같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로 맡겨서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주는데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이 한 마리가 붙었든지 두 마리가 붙었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선동하는 거죠. 대놓고는 못합니다. 목사 앞에서 대놓고 뭐가 이렇다 못해. 뒤에서 수군덕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 귀신에게 붙어있는 자나 인본주의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믿음에서 떠난대. 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바로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변질을 시켜서 귀신의 가르침,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 그래서 그게 옳대. 그런 걸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안 맞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전부 다 위선적이 돼. 회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는 다 그게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덤빠집니다. 상식과 예의를 전부 다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질서를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내가 상식적으로 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듣고 시험 들 수 있구나. 이 사람이 공부해질 수 있구나. 타격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말을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뭐라 했냐면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지. 계속 막 무식한 말로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핏대를 올리고 화를 내고 그러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익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속이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이득을 찾아야지, 이 사람들을 사귀어서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다가 찔리면 나가버려요. 안 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 속엔 무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귀신의 밥이지. 그 사람을 와서 계속 들러붙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유익만 얻으면 돼, 내 도움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속을 보고 상대방들의 속을 보고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속을 못 볼 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못한 것도 없어. 정말 괴로워서 저 사람을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아와서 얼마나 매질을 하는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2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22절에 본문의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뭐 했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여러분 매를 맞고 옷을 찢겨지면 사도 바울이 야라 내가 뭐 나쁜 짓 했냐, 도덕질 했냐, 내가 사람을 때렸냐, 사람에게 욕을 했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아휴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가 내 다시는 안 고쳐주리라. 막 그리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졌는데 여러분 누가 옷을 잡아 당기면 기분 나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서 뺨을 한 대 때려봐요. 아이 인간이 막 그러고서 달라붙어서 막 죽기 살기 고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매를 막 엄청나게 맞았어. 그러고 나서 23절에 어떻게 됐냐?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꼼짝없이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고서는 여러분 24절은 아주 깊은 감옥에, 감옥도 아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감옥이 있으면 저 끝에 가서 그가 이르되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발에다 쇠사슬을 참 묶어놓고 꼼짝 못해.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신본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찬송을 막 올리고 원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올렸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흔들리면서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끊겨지는 소리를 간수가 지키다가 꼼짝없이 지키다가 졸다가 그냥 착덕 열리는 소리에 기겁을 하고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옥문이 열려버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가지고 다 도망한 줄 알고 나는 내일 밝아오는 날이 오면 나는 죽었다. 그냥 차라리 자살했자. 그래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찌르려고 손을 딱 멀리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광경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하거늘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그냥 가슴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29절에 간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했는데 등불을 자기가 구해갖고 와서 뛰어들어가 너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대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상식과 예절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덤벼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이 대놓고 사탄이라고 여러분 사람한테 또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남편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다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기사에게 맞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속으로 외치든지
남편이 혈기가 나고 오기가 나서 화딱지가 막 났을 때 아유 설사가 난다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화장실에 물을 빼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하는 귀신아 들어갈지어다. 혈기 부리고 오기 부리는 저 성격을 주여 잔잔케 파도가 물러가고 잔잔한 아버지 태평양 바다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빨리 나와. 아유 나 설사가 나서 조금 있다 나갈게. 성질이 다 죽고 계속 죽고 있다가 기도하고 나오면 남편이 언제 그러냐. 여보 맛있는 거 없어? 맥주 콜라 사이다는 없어? 내가 족발 시켜다 줄게. 그러면 기분이 금방 변하는데 대놓고 금방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 뭐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서 혈기 부리고 오기 부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수가 막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픈 곳을 다 닦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귀신에게 붙들려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불행의 소굴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